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한번 옆 또 앞 뒤를 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시오. 끝까지 갑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옆에 있는 분이 있어서 참 든든한 것 같습니다.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함께 이 길을 간다는 것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살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유치원에 입학한 한 꼬마가 갑자기 소변이 마렵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 오줌이 마려워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 선생님이 이 꼬마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저속한 말을 할 수가 있니? 다음부터는 오줌이 마려워요 라고 얘기하지 말고 대신 휘파람을 불어라, 불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라. 그러면 선생님이 화장실에 데려다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자다가 이 꼬마가 소변이 마려웠어요. 선생님에게 배운 그대로 곤히 자고 있는 아빠를 막 깨웠습니다. 아빠, 휘파람이 불고 싶어요, 얘기를 한 거예요. 아빠가 깨어서 비몽사몽간에 이 귀찮잖아요. 이 꼬마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 새벽에 무슨 휘파람이야. 그냥 빨리 내 귀에다가 불고 잠을 자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통의 부재가 낳은 참극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으로 이민을 온 우리 이민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기 현지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과 이 정상적인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많은 분들이 내가 영어를 정복하기만 하면, 내가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능숙하게 잘 말하기만 하면 정말 어떤 것도 못할 일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것은요, 정말 영어를 잘하기만 하면 뭐든지 잘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말이 잘 통하는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소통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민사회의 특성상 이 맞벌이를 해야 해요.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오랜 부부의 생활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맞벌이 부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날이 서로가 쉬는 날입니다. 서로 쉬는 날에 부딪히는 일이 있을까? 혹시 이 티를 잡혀서 서로 부부싸움을 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차라리 부딪히지 않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해서 대화하지 않는 부부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 보이스 컨설턴트의 김창욱 대표라는 분이 쓴 소통형 인간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요, 자녀와 부모가 잘 소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딸이 엄마에게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러자 엄마가 이 딸의 말을 듣고 어머, 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너 편한 소리 하고 있네. 엄마가 너 때는요, 너보다 10배는 더 힘들었어. 그런데 지금 엄마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잖아. 너가 팔자가 좋아서 편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 줄 알아. 만약에 엄마가 이 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요, 딸은 절대로 어머니를 향해서 다시는 마음을 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엄마가 그래, 내가 많이 힘든 모양이구나. 엄마 때도 참 많이 힘들었어. 엄마는 내가 힘든지 알기를 원해. 그러니까 네가 무엇이 힘든지를 엄마에게 말해줄 수 없겠니? 엄마도 부족하지만 우리 이 문제를 같이 놓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꾸나. 만약에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어떻을까요? 딸은 자기의 마음을 어머니에게 활짝 열고 어머니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많은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1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2세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은 우리보다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고통이 없이, 어려움 없이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 나름대로도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은요, 지금도 자신들의 문제들을 부모에게 털어놓고 싶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이해해 줄 것 같지 않아 입을 다물고 살아가고 있고요, 이러한 서로의 골은 점점 깊어져서 돌이킬 수 없는 가정의 불화가 이러한 단절로부터 시작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한 단면만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전체의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나의 가정과 나의 기업을 지켜주시는 수호신으로 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무조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것,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마음으로는요, 광대한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결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비교할 수 없고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수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와 자녀가 눈과 눈을 맞추고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가 기쁨으로 함께 대화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로 대화하시고 소통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더욱 크고 놀라운 비밀로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마음문을 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통의 대가이십니다. 인간에게 말씀하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 문이 열릴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힘차게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두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빛이다라는 거예요. 이 어둠이 이 빛 가운데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흑암도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낱낱이 밝혀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사야는 이사야 33장에서 하나님을 삼키시는 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하나님을 무섭게도 소멸하는 불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만듭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자, 거기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지면은요, 자, 그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다음 수순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끊어버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로부터 떠나가겠다, 하나님께서요 절교 선언을 내리십니다. 자, 이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떠나가지 말아달라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목숨을 놓는 간절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진이 옮길 때마다, 그리고 멈출 때마다 성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무엇을 짓습니까? 회막을 짓고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너를 잘 알고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들어주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이에 기뻐한 모세가 1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이러한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을 하자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나의 영광을 너의 앞에 지나가게 할 것이다. 그런데 모세야,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의 영광을 보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단다. 그러니 너는 나의 등만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 많은 인간, 허물이 많은 인간은 빛이실 뿐만 아니라 소멸하시는 불이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구약에 소개되어 있는 성막을 보면은요, 뜰문이 있습니다. 뜰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지성소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수없이 많은 바리케이트가 겹겹이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성소에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조차도,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1절을 보면 제단에 이 제사장들이 어떤 자세로 직무를 보고 있습니까? 편하게 앉아서 직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서 직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언제나 마음을 졸이며 죽을 각오를 하며 들어가야 했던 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지성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우리의 또 다른 한 가지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처럼 악한 양심으로 인해 우리가 스스로 부정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상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모습,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참 신실해,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라고 하는 그 말을 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요, 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의 의도까지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 자기의 그 모든 어떤 허물을 덮기 위해서 여기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요, 다윗이 어디까지 나갑니까? 심지어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지경까지 다윗이 이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심각한 죄악을 다윗이 지금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의 양심이 깨어지기 전까지는 다윗은요,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군인이 싸웁니다. 때로는 적군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전쟁의 상황에서는 자기에게 죄책감이 별로 있지 않아요. 양심의 깨달음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다시 자기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적이었지만 어쨌든 같은 인간끼리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서로 죽이고 죽어야 했던 그러한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때문에 상당수의 많은 군인들이요, 여러분, 전쟁 이후에 많은 어려움과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다윗의 양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무섭게 다윗을요 꾸짖습니다. 성령께서 드디어 이 다윗의 마음속에 움직이셔서 그의 양심을 일어나게 하시자 다윗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엎으러질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숨기고 싶은 것, 가장한 것,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곳을 더 이상 이 다윗이 발견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무엇을 발견합니까? 단순히 자기의 이러한 행위뿐만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다윗은요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는요 선한 양심으로, 부정한 양심으로, 약한 양심으로는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들의 상태를 이 에스더기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삼촌인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이 에스더가 듣게 되잖아요. 자신의 이 억울한 마음, 이 간절한 마음을 왕에게 나아가서 호소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당시에는 어떤 법이 있었어요? 왕의 허락이 없이 왕에게 나아가는 것, 함부로 왕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에스더는 어떤 각오로 왕 앞에 나갑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의 결단,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운이 좋기 때문에 나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운명이기 때문에도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결하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된 우리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한번 펴보시고 19절부터 우리 21절까지를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살 길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여러 가지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라고 세상은 지금도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분명히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진실한 길, 살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또한 이러한 길을 우리에게 사막을 가로지르는 커다란 대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이 예수님이야말로 이 사막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커다란 대로와 같다라는 거예요. 사막을 다녀오신 분들은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가면 방향 감각이 있습니까? 방향 감각이 없어요. 어디가 동이고 어디가 남이고 어디가 서인지 알 수 없어요.
내리쬐는 장렬한 태양 밑에서 여러분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막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길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살 길, 이 사막의 대로와 같은 살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막혀 있었던 생명나무로의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으로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길의 토대가 굳건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저 우리를 먼 곳에서 관망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자기를 낮춰 주셨어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토대 위에서 이 길이 건설되었기 때문에 이 길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완전한 길이요 안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히브리서 신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한동안 자기들이 구원받는 것을 즐거워하다가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풍문과 소식들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박해와 고난이 더해지자 그들은 너무나 성급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버리고 옛길, 옛 모습, 예전의 길로 돌아가려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그때의 현상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어느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인가, 그 기로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 히브리 신자들과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이 히브리 기자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우리를 살리는 새 길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생명의 길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새로운 세 가지의 생활 방식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2절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 프란시스 쉐퍼는요, 그의 책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적인 기독교의 중심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이신 산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은요, 이것을 우리가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산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 옥시도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옥시도라고 하는 말은 죽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완전히 인간적인 죽음을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희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의 아름다운 구속의 은혜의 결과 우리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변함없는 굳건한 새로운 살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대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이 계시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로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35장을 보면은요, 고의가 아닌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피해자 가족들의
이 복수를 피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할 이 도피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제사장들은 자기의 땅의 몫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균등하게 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땅을 분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인 48개의 성읍 중에서 하나님은요 6개의 성읍을 떼어내서 자, 요단 동편과 요단 성편에 각각 3개씩의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사람들을 향해서 어느 누구나 이 도피성으로 쉽게 올 수 있도록 이 도피성에 이르는 길을 잘 정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이요 소망의 길이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35장 25절과 28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인자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하고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 소유지가 있는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도피성으로 한번 들어가면 아무리 피해자들이 밖에서 이 사람을 꺼내라, 우리가 원수를 갚겠다라고 해도요 절대로 이 제사장은 이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보내지 않아도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일하게 도피성에 들어갔던 이 사람이 이 도피성으로부터 벗어나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바로 그 도피성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만이 그가 비로소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살 길이 되어주셨어요.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심을 통해 주홍빛과 같은 우리의 붉은 죄를 희게 만들어주심을 통해서 악한 양심, 연약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들이 살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신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잡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오늘날 복음주의적인 교회들이 직면한 심각한 도전이 있어요. 자, 우리와 평화롭게 지내자. 자, 나이스하게 서로에 대해서 적대하지 말자. 나도 옳고 너도 옳으니 오직 너희만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라고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압력 앞에 굴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교회 출근을 하면서 1650 라디오를 들었어요. 제가 그 라디오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중에 들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옳고 교회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 사회가 바뀐 것처럼 교회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을 합니다. 새로운 살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힘든 길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고난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아야 하는 어려운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불의에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세상이 저 잘못된 곳으로 우리가 가는 것을 우리는 방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고백한 이 진리를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데, 자, 이것이 가능한 일은 뭐예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세상은 우리를 버립니다. 세상은 우리로부터 멀리 멀어지지만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살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또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잡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만에 볼레타 스틸 크람리라고 하는 여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선교사님에게 계속해서 이 여성으로서 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녀가 셋이었는데요, 첫째 이 아이가 4살 때에 백혈병으로 그만 죽게 되었어요. 남편 역시도 림프암으로 사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둘째와 셋째 아이가 같은 날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난과 시련은요, 이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57세가 되던 해에 한 대만 남자가 그녀를 성폭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이 되면 여러분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이곳으로 온 것도 아닌데,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눈 팔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대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왜요? 라고 불평할 만도 한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요, 놀랍게도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끝까지 선교사로서의 사명, 한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훗날 그녀는 어떻게 그런 시련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짧지만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받았던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받았던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내가 받았던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10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찬송가예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자 하는 굳센 믿음과 복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원망하고요, 불평불만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강물과 같이 흘러넘치게 될 때, 하나님,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왜가 바뀌어서 찬송가 310장을 작곡한 그 작사자와 같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우리 25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로와 같은 길, 생명의 길,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이제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만 그 대로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내 앞과 뒤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지체들을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한 자극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서 함께 가는 주님 안에서 맺어진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보시면서 자,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돗개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취소했습니다. 저는 한 번 물면 놓지 않습니다. 한 번 가고자 했던 길은 내가 다시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도전이 되고요, 이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격려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산길, 그 영광에 이르는 구원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보이는 확률과 이성에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 세상을 이기는 경험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힘이 아닌, 물질이 아닌,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앞과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살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힘차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